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190쪽 정도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능력과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이고 또 말씀대로 거하는 게 되는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안질뱅이가 나면서부터 그것도 된 안질뱅이가 그저 자기가 일어나고 싶어서 그런 의사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안질뱅이도 놀라죠. 또 놀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또 놀랍니다. 이 참 이상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은 기도하고 기도한 사람도 놀라고 또 그걸 보는 사람도 놀랍니다. 그게 정말 능력이에요. 내가 했다니까? 그거 내가 했어. 이게 벌써 능력이 아니에요. 볼 때는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지만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는 아무런 감화가 안 생겨. 감동도 안 생겨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쏠리고 감동이 되면 전부 마음이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잘 아셔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내어놓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인간을.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고 그 사랑 생각하면 평생 다 말할 수가 없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원하고 십자가 외엔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배운 기 부족합니까? 사도 바울이 누린 기 벌써 가말리엘 문화 같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야 머리가 좋았던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태어난 그 터키 지방에서 이 다소에서부터 그가 저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 무슨 차가 있겠어요? 그 먼 유대 땅에 가말리엘 문화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못 사는 집안에서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능력으로 하나도 여기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말씀 생각할 때에 내적인 은혜가 넘쳐야 된다. 외적인 것은 사단에게 우리가 속기도 쉽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을 왜 안 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참 하나님 말씀에 귀하게 여겼어요. 수제자가 될 만해. 자기 생각, 경험, 왜 그 말을 하겠어요? 지금 잡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안 되는 때예요. 경험상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에 얼마나 놀라운 고기가 잡혔는지, 자기 배뿐이 아니라 친구 배도 불러도 거기에 가득했다. 그런데 기적이죠. 정말 기적을 본 것은 거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은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어물전이 하나였는데 베드로가 축복받고 기적 보고 어물전이 4개가 생겼고 5개가 생겼더라. 이렇게 그러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요, 정말 본 기적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보고, 그 고기 잡은 배에 가득 실린 고기를 보고 베드로가 그걸 내버려 두고 주님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가가지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이게 역설적인 진리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님 떠나가라 그렇게 말고 이제 찾아가가지고는 자기가 거기까지 가서 가세요. 그럴 거 뭐 있어요? 자기가 안 가버리면 되지. 에? 그런데 뭐하러 찾아가가지고는 날 떠나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역설적.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당신은 다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걸 당신은 다 알고 있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달라요.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선생님을 랍비라고 호칭하던 베드로가 고기 잡힌 기적을 보고 난 후에는 기적에 꽂힌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분, 그렇게 바다 밑을 다 알고 그 호수를 다 알고, 이렇게 내가 잔뼈가 굵은 만큼 평생 어분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그가 고백할 때 선생님이 아니요, 이번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호칭이 달라졌어요.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 호칭이 누가복음 5장을 자세히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도 다 아셨어요. 야, 이런 놈이,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안 해요. 아니, 고기 많이 잡히게 해줘, 기적 보여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냐? 에? 이러시지 않아요. 네가 지금은 사람 낚는 어부인데, 네가 참 어부였는데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렇게 깨닫는 게 능력이고, 그렇게 믿게 된 게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정말 고기 잡힌 거 그거 기적 보고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오늘도 보면서 두 가지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나도 능력 받아서 안질뱅이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 같으면 하나님 나도 능력 주셔서 내가 안수하면 병자가 떠나가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안질뱅이가 일어나서 뻘떡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에 이런 역사가 내가 목회하는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본문을 보고 기도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12절에 보면 왜 우리를 놀라게 여기느냐. 자기도 놀라운 거야. 베드로 요한도 해놓고도 왜 우리가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도 놀랍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 강력한 역사가 오늘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나면서부터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펄떡 일어나요. 그러나 정말 능력을 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초량교회에 가서 집회하던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의 책을 보니까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아마 벙어리가 있었는가 봐요. 교인들이 다 알아요. 다 벙어리인데 그 안질뱅이 이야기를 하고 벙어리가 입 떨어진 그 본문을 읽고 그날 손양원 목사님 설교를 하는 중에 갑자기 입이 열린 거예요. 벙어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교인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고 설교하던 손양원 목사님이 그게 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보통 목사님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번에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저분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좀 할 것 같은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래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정말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앉으세요. 그리고 조용하세요. 저분이 말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벙어리가 입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 증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부흥회를 때요. 야, 정말 능력의 종이다 생각이 들어요. 능력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랍겠지요. 목사님도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이 본문을 보면서도 두 가지 분류로 쫙 나눠질 거예요. 한 분류는 안질뱅이를 고치는 이런 기적에 어떻게 하면 나도 좀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이 본문을 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안질뱅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또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후자가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안 일어나도, 그런 것이 안 일어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는 눈이 훨씬 더 건전하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산 목사님이라는 감리교회 부흥사가 계셨습니다. 삼각산에 가면 그 평창동에 서울 삼각산이 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기도도 해봤습니다. 거기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토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주여, 나도 능력 받아서 삼천리 방방곡곡 가면서 능력의 종 불의 사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기도하다 금식하면서, 이 목사님 그 일화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엘리야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사야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 이강산이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 이강산이 이름 한 번만 불러주면 제가 평생의 주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굴 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기도했대요. 너무너무 사모하는 말, 몇 날 해도 아무 소리가 없더래. 하나님, 한 번만 이강산이를 불러주세요. 그래,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사모하며 그 기도만 했대요. 그랬더니 하루는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가 나더래요. 강산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눈을 번쩍 떴대.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강산이도 불러주시는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또 강산아 그러더래요. 한 번 불러주셔도 감사하다 그랬는데 두 번씩이나 불러주시니까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너무 좋아서 이강산 목사님이 펄쩍펄쩍 뛰면서 두 번씩이나 이강산을 불러주다니요. 그런데 또 강산아 또 그러더래. 아니 뭐야? 그래서 또 강산아. 이게 좀 이상하더래. 그래서 기도굴 밖에 나왔더니 누가 건너편에 소를 매놨는데 소가 음매 그런데 하도 사모해서 그런지 그 음매 그러니까 강산아 그렇게 들었다. 그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보이는 기적에다가 눈을 두게 되면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할 때 구별이 쉬울까요? 우리는 아무도 신앙에 영적으로 깊이가 있다, 영분별한다, 그래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한국 교회를 망치는 목사님들도 많아. 능력이 안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서 망쳐 오히려.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적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더 성경적이고 건전한 사고 누가 더 하고 있는가? 그럴 때 안질뱅이를 내가 일으키겠다 그렇게 보는 관점보다는 이 안질뱅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나에게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그런 이 믿음의 일에 우리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건전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안진뱅이를 이적을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안질뱅이 없는 교회는 이 본문이 매력이 없어, 메리트가 없어요. 안질뱅이도 없는데 뭐 메리트가 있겠어요? 예? 안질뱅이 있는 교회야 이 본문이 눈에 확 들어오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안질뱅이가 없으면 이 본문이 뭐 그렇게 대단한 본문이겠어요? 예? 또 안질뱅이가 흔하겠어요? 정말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기적이 정말 필요하다면 2000년 교회사에 이 본문 외에 안질뱅이 일어났다는 소리 여러분 얼마나 들어봤어요? 일으켰다는 분이 있는 소리는 들려도 모르겠어요. 기독교회사를 뒤져봐도 그런 기적이 정말 흔치 않지. 예?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면 또 기적도 아니죠. 어제도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나고 또 내일도 일어나고 이 목사님도 일으키고 저 목사님도 일으키고, 그건 기적이 아니지요. 그건 일상이지요. 그러니 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시려고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이 본문을 안 보는 것이 우선 우리에게 옳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도 안질뱅이 없는 교회도 교훈을 받아야 되고 안질뱅이 있는 교회도 교훈을 받아야 되는 본문이 오늘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내적인 역사로 그들의 언어로
큰일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큰일이 계속 선포되게 하시는데, 안질병이 일어난 그 사건이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엔 그게 더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데는 우리가 성경을 눈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장 앞에 가서 3장을 읽었습니다만 4장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3절입니다. 우리 2장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많이 나타났다는데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후에 사도들이 12사도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12사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기적을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안질뱅이 사건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른 사건도 많아요. 다른 병 고친 것도 많고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어떤 건지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누가를 통하여 기록하는데 그 나타난 많은 기적들 가운데 하나를 끄집어내서 이 성경에다 기록했어요. 그게 안질뱅이 사건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해서 눈을 떴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안질병이 일어났고 누구는 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성경에 다 기록하자 그러면 그 많은 기적을 다 기록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표적 가운데서 하나를 뽑아서 이 오늘 본문 속에,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광의적으로 그렇게 다 들을 수 있는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안질뱅이만 듣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좁고 좁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안질뱅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이 안질뱅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펄쩍펄쩍 뛰고, 그게 가장 성령이 오신 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후에 성령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 교회가 태동이 되는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 기적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기록하신 것이 아닐까? 그럼 뭘까요? 여러분, 성령 받은 교회와 성령이 임하신 전의 교회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표징될 수 있는 사건, 나면서부터 안질뱅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는 것이 신약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일어나고 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살아나는 게 신약교회예요. 그 어떤 면에서는 이 안질뱅이 사건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아주 극과 극으로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얼마나 다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안질뱅이 사건 속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다른 대조도 되겠지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대조를 할 수 있도록 누가 보아도 야, 주님이 오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교회는 다르구나,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질뱅이 사건,
이 많은 기적 속에서 뽑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구약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수동적인 교회예요. 그저 죄 지면은 재물 끌고 와서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죽이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교회예요. 구약 교회는 수동적이요. 마치 안질뱅이가 자기 힘으로도 못 와. 자기 힘으로도 제사도 못 드려. 제사장이 드려주기 전에는 하지도 못해요.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제사장 외엔 들어가지도 못해요. 마치 안질뱅이가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성전 미문에까지만 와서 앉아있는 이 수동적이고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교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미문에 앉아있는 교회. 구약이 어떤 면에는 구약의 교회가 이런 식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항상 수동적으로 끌려만 다녔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벌떡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펄쩍 뛸 뻔할 기뻐 뛰고 감사하고 그리고 희열이 넘치고 그리고 찬양을 해도 구약교회하고는 달라요. 예, 신약교회나. 그래서 신약교회는 너무나 동적이에요. 구약이 수동적이라면 신약교회는 동적이에요. 이 동적인 역사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아마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가장 하나님의 신약교회를 보여주는 면에 있어서 가장 잘 예표될 수 있는 교회 기적이 있다면 아마 그게 이 안질뱅이 사건이 아닐까. 그래서 기록을 저는 했다고, 그렇게 제가 해석 차원이지만 그렇게 보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약교회는 수동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능동적이에요.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일어나는 교회예요. 입 다물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입이 열려서 다 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소리치는 교회예요. 성전 밖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뛰어 들어가는 교회고, 완전히 구약의 교회하고 신약의 교회하고 성격이 달라요. 성령이 오신 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심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놀랍게 변화해요. 계속해서 변하죠. 얼마나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으시면 너무 달라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여러분 잘 알지요.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하야를 했습니다. 대통령직을 다 하지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하야를 했지요. 그때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모자로 감옥에 간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을 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권력의 자리에 누려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닉슨을 참모 역할을 했는데, 냉철한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모자로 닉슨은 하야하고 주모자로 감방에 갔습니다. 수년 동안을 수감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감옥이 하나님의 만져줌의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감방에 들어가면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정치하겠어요? 그러니 할 일 없으니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이분이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그래서 이분이 일생일대에 큰 변화를 가져와서 이분이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선교회 이름이 교도소 선교회라고, 이런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다 이 사람이 죄수들 빨래해주고 죄수들 뭐 섬기는 일을 거기서 했고, 그리고
나와서도 죄수들 섬기는 교도소 선교회를 창설한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번어게인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책방에 가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종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정치하다가는 감옥에 갔지만 예수를 믿고 미국의 100대 영향력 끼치는 사람 중에, 저는 그 좋은 머리일 때는 한 번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감옥에서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쓰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바꾸어 놓는데 얼마나 하나님 바꾸어요. 신약 시대에는 너무 놀라워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지니까 얼마나 달라집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것이 주 48년경에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써요. 그 갈라디아의 첫 번째 책을 서신을 쓰면서 첫 문장에 자랑스럽게 그가 하는 말이 있지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도된 바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요, 물론 변호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걸 강조를 합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 다시 7년이 지나서 주후 55년경에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 후서인데, 고린도 서신을 쓰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야 나는. 당신이 언제 사도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도라니까. 이렇게 강조하던 바울이 7년이 지난 후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로부터 또 다시 8년이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편지를 쓴 것이 있습니다. 주 63년경에 에베소서를 씁니다.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고백을 해요.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셨다. 이제는 성도보다 더 작은 자라 그래요. 이제 그는 더 늙었어요. 주님 나라 갈 때가 가까웠어요. 필그름의 인생을, 순례자의 인생을 다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인생 노년을 보내면서 자기 아들 같은 목회자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그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사도 바울이 노년의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난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난 사도라니까. 난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난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사도는요, 나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해요. 이 서신이 순서적이지만은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얼마나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가. 그 능력의 삶이 제일 능력 중에 능력이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이 깨져나가고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커지는 거예요. 내 생애에 주님이 가장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기 잡힌 게 능력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걸 기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어물전 몇 개 낸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그 고기보다도 더 커, 많이 잡힌 것보다도 더 커, 주님은 모든 것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만큼 능력이 있어요. 펄펄 나는 교회예요.
신약교회는 시시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니 성전 밖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교회고, 뛰어가는 교회고, 뛰어. 예, 뛴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요.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어요. 이 사건이, 오늘 안질뱅이 사건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극과 극처럼 보여주는데 아주 탁월한 이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면이에요. 교회와 세상을 대조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뭡니까? 안질뱅이에요. 세상은 죽은 자와 같아요. 무슨 힘으로도 나면서부터 안질뱅이를 무슨 수로 일으켜요? 나면서부터 안질뱅이를 무슨 수로 그렇게 낫게 하겠냐고요. 죄인된 인생이 죄인으로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서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믿는 건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일 큰 기적을 경험했어요. 정말 목회하면서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분도 많아. 제가 있던 어떤 영주교회라는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 신기해서 그런지, 박목사님, 세상에 뭐 이런 변이 다 있어요. 그래. 왜냐 하니까 우리 교회 제일 열심히 헌금도 제일 잘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암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수술하고 갑자기 일찍 가시게 됐대.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못 볼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를 하시니 이러는 거예요. 아까 암 벌려가지고 의사 이제 숨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 그러면서 무슨 뭘 하시면서 목사님 임종 기도해 주려고 갔는데 뭘 하시면서 이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남편의 손을 잡고 딴 여자한테 절대로 장가갈 생각 말으라고. 그 죽는 순간에도 그러면서 그래더래. 세상 가봐.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왔어라도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그 말하고 숨이 뚝 끊어지더래. 그 목사님이 황당해가지고 마지막 말이 목사님이 너무 황당. 아니 여보, 내가 먼저 갑니다. 미안해요. 먼저 가서. 그러나 나는 주님 나라 갑니다. 이 세상에 외로울 텐데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서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다 오시오. 네, 그래야지. 네. 예수님 남자도 똑같고요. 그러면 그 남자가 얼마나 감동일까요? 감동이 없는 속에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 옳은 소리 안 해가지고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듣습니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아버지 엄마 생각하고 아버지 엄마 떠오르면 감동이 되고, 나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데 정말 이 생각에 감동이 되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옳은 소리, 그런 소리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진짜 교육은, 지식은 넣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교육은 그 감동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로마서. 바울이 죄 자꾸 짓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죄를 자꾸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깊이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보여. 주님 앞에 서야 내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 서야, 가장 거룩하신 분 앞에 서야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저 사람 저건 나보다도 못한데 뭐 배운 게 나보다 낫겠어? 키가 나보다 커? 돈이 나보다 많어? 비교해보면 저거보단 내가 낫지. 저거보단 하나님이 날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 믿지 마세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신전의식을 가지라고 계속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언제 달라요? 베드로가 증거했죠. 베드로 입에 나오는 말 가지고 살았죠. 오늘 목사님 뭐가 달라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까?
오늘 목사님들이 증거하죠. 베드로가 사역의 사도성에 있어 사역했습니다. 오늘 교육자들이 하죠. 뭐가 달라요? 메시지나 메신저가 뭐가 달라요? 우리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라. 하나님 앞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무슨 능력으로 살립니까? 그런데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교회고, 교회는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찰스 콜슨이 정말 죄인들, 괴수같이 그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별의별 사람 다 있고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수정드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아요. 이상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면 이런 역사, 안질뱅이 사건은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 신약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예수의 이름이 말해지는 교회구나.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베드로도 놀라는 거예요. 해놓고도 왜 우리를 봐? 왜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놀라고 전하는 사람도 놀라고 그 말 듣고 변화받는 또 교인들 보면서 목사님도 놀라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이런 역사. 은과 금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예요.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안진뱅이 보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보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보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본문은 매력이 있어요. 안질뱅이에게 매력이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안질뱅이 한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향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지금 외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능해. 여러분, 성령께서 그런데 그냥 쓰시지 않는다 그랬죠. 낮 시간에도 어제도 잠깐 거쳐갔습니다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반드시 뭘 통해서 역사하는? 기도라는 방향,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니 신약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지금 특징적으로 보여주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의 형태를 띄어서요, 제9시 기도 시간에 6시간을 더해야 우리나라 시간이니까, 그러면은 제9시는 6시간을 더하니까 15시니까 오후 3시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시간이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기도했잖아요. 지금도 마호메트 교도들이 가면 틀잖아요. 그 기도 시간 트는 거예요. 그거 다 엎드려 절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하루에 3번의 전통을 중동 쪽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9시 기도 시간에 하필이면 기도하는 문제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기도한다는 말이 벌써 몇 번째 나오느냐? 이 3장에서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헤아려 보니까 4번째 나옵니다. 기도가. 그리고 기도가 그냥 기도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1장부터 검토해보면 기도한다,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떻냐, 그러면 기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도란 말이 거듭거듭 나오는데 얼마나 28장까지 나오냐고 살펴보니 더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기도라는 걸 언더라인을 쳐면서 해보니까 32번이 기도. 그러니까 기도행전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성령행전이면서 기도행전이.
성령님은 기도와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또 기도로 초대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어딘지 모르게 열의가 있어요. 뜨거워요. 절실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신약교회는 기도의 체험을 한 교회입니다. 구약은 달라요. 구약은 특정인, 그런데 신약은요, 온 교회가 다 기도하는 열의가 있는 교회예요. 기도의 능력을 실증하는 교회, 이게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 신약교회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모가 됩니까?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할 것, 주의해 볼 것은 이 기도 운동이 뭐 기도 운동 합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자꾸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기도 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기도 운동이었어요. 예? 율법적으로 정해서 하루에 3번씩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도해.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는데 하루 3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에베소서 5장에 가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숨 쉬는 것과 똑같은 게 신약교회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기에 그럴까요? 성령님이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로 초대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깊은 것까지 속을 다 통달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셔요. 따라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특징 지어지는 모습은, 성령이 임한 교회의 성격은 자연히 기도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9시라 그랬죠.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제6시에 12시에 또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12시에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 3시에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 오전에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 여러분 그러니 3번씩 하루에 그들은 늘 기도했어요. 아직도 사도들도 이중성의 그런 신앙생활, 구약적 신앙생활과 신약적 신앙생활을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던 거죠.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대교의 손 끊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 연결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율법을 성령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도 은혜가 넘쳐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큰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있는 게 큰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 기도 하다가 어떤 놈의 새끼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목회가 힘들다 그랬다는. 그런데 사실은 길선주 목사님이 기도를 처음 시작했대요. 선교사들이 그 깨는 시간이 힘들잖아요. 물론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능력 없다, 기도 안 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새벽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기도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암흑의 권사 내가 기도 안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내 시험 들 줄 알았다고. 그러니 신방 갔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아파 누웠으니까 먼저 설교를 하시네. 예? 암흑의 권사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기도 안 하고 시험 들 줄 다 알았다고. 그러면 목사가 뭘 전해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요, 내가 깨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공로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기도 안 했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능력 있게 살아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될 텐데 더 기도해 주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맞겠지요. 내가 좀 더 기도했으면 아마 권사님 안 아팠을지도 몰라, 시험에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더 기도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은총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남 정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공로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 열어보세요. 기도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일치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기도가 자꾸 식어요. 학교에 가서 1200명이 앉아있기에 4번을 갔어요. 금년 한 해 2번을 채플 시간에 갔습니다. 가서 충신대학에, 여러분 개척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200명 중에 2명들도만 2명. 30년 전 40년 전에 저희 때 신학교에 개척할 사람, 그때도 오셔서 채플을 인도할 때 선배 목사님이 그 말을 물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개척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때 80%가 손을 들었어요. 저희들은 비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셨던 기억나요. 그런데 1200명 중에 2명, 두 번째 갔더니 졸업을 했는지 없어. 야성이 어디서 생겨질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마음. 그래서 그런지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수년 전에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박 목사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야, 정말 부목사 못 쓰겠다. 왜 그래? 너무 실망된다. 쓸만한 친구라고 생각돼서 공부도 많이 하고 유학도 갔다 와서 안산 동산교회에 부교육자로 불렀대요. 그런데 새벽기도 안 나와서 야단을 쳤대. 불러다가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한국에서 목회할 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시대마다 상황이 있고 정황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목사님. 그러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갸우뚱하고 돌아가더니 그 다음 주일날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내놓더래. 뭘 내놨겠어요? 안산 동산교회에 사직하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왜 사표야? 그러니까 전 새벽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새벽기도 하는 사람 쓰시지요. 그리고 놓고 가더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얘기한 자기도 자기감이 들고 또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고 기도로 초대합니다. 능력은 기도 속에 담아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죽는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통해.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 기도하면 주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놀라. 기도해놓고도 이루어질 때, 야, 이렇게 되는구만. 기도하니까 되는구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하나, 합심하고 연합하는 게 신약교회는 독특된 특징이에요. 이게 신약교회 베드로와 요한 커플, 정말 매력적인 커플이에요. 왜 두 사람이 딱 여기에 이름이 올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커플이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들이 함께 모여, 성경이 뭐라 그래요? 힘써 기도. 이게 함께 하는 게 이게 신약교회의 아주 특징 지어지는 모습 속에, 여러분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혼자 기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신약교회를 잘 보여주는 전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함께하는 샘플적인 기적이 있어요. 이게 안질뱅이 사건 속에 있는 놀라운 역사예요. 이 사람이 고기잡이도 같이 했고 물론 어부도 같이 했고 직업도 같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이질적인 부분이 많아요.
베드로는 어떤 성격입니까? 제가 기질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뭔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시원시원하긴 한데 그 시원시원함만 있지 다 뻥이 많어. 예, 그래도 항상 제일 먼저 나와요. 예, 기질적으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전 베드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백할 때도 그렇고 주님 앞에 여기 다 버릴지라도 난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기질적으로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런 모습. 그러나 조용하고 언제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런데 성격이 조용한 것 같지만 조용하지가 않아. 이 사람, 이 두 형제에게,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여줬는 거 아니? 성경에 우리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천둥번개 치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주여, 전도하러 갔다가 우리 받아들이지 않은데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이라고 저렇게 할까요?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불같은 성격이요, 내성적이지만 이 두 사람이 커플이 될까요?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날 이럴 거요. 만날. 교회 안에서 이런 성향이 있으면 만날. 그러잖아요. 장로님들도 다, 우리도 14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이 있어. 나서기 좋아하는 장로님이 목사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혼자 얼마나 빨리 그렇게 보셨는지. 그럴 제가 말하기 전에 아마 뭐 다 짓고 다 해 아주. 그러면 또 가만히 있던 분이 어디 그 성격도 급한 분 안 계시나요? 장로님 좀 조용해요. 장로님만 그냥 맨날 말하잖아. 여기 장로님들이 한두 분도 아닌데 또 소방수 같은 장로님 또 계셔요. 그러니까 또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당회가 되겠어. 맨날 싸움이겠지.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커플이 기도하는 일에 같이 올라가요.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이가 많습니다. 요한은 젊습니다. 여러분, 커플이 될 만합니까? 나이를 뛰어넘었어요. 제네레이션이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60대 장로님과 30대 장로님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나요?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신 그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음을 만지고 생각을 만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가만 앉아 있질 못하고 기도하러 가면서 안질뱅이를 보고 피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놓고 회피하지 않는 게 신약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네, 어디든지 들어가고 어디든지 죽어도 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저 아프가니스탄 사건 터졌을 때 나는 우리가 잘못 처리했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니까 우리도 같이 왜 그런 데를 보내가지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순교를 했으면 우리 모두가 나가서 순교할 각오가 못 돼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교되지 어떻게 지탄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안질뱅이를 놓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한 번 들어갈 때도 봤어요. 두 번 들어갈 때도 봤어요. 매일 나와 앉았어요. 그 안질뱅이가. 못 받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 기도하러 갔어요. 하루에도 3번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못 받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까지 늘 들어가면서 손 내미는 건 늘 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그날, 그 시간에, 그때는 달리 보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기도하고 능력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와 앉아있던 안절뱅이였지만 하나님이 그날 베드로의 마음에, 요한의 마음에 저 안절뱅이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무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린 너무 급해요. 너무. 그래서 믿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개척을 하고 너무 힘들데, 야, 텐트에 있으니 누가 오겠나, 2층 얻어서 할 걸 그랬나 생각도 해봤어요. 텐트에 교회가 5년이 됐는데도 교인이 20명도 안 돼. 예? 야, 놀라지도 않네요. 예? 예. 제가 왜 이렇게 놀라는가 하면 전 그렇게 안 해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 2년 만에 100명, 200명 막 제가 상상하고 그래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명도 안 줘. 예? 그러니 한 명 놓고,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 오후 예배도 둘 놓고 설교할 때가 대발 할아버지 하나, 우리 집사람 하나 그래 놓고 설교를 하는. 그러니까 텐트에 누가 오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한심하기도 해요. 그러니 그 문제는 누가 걱정이겠어요? 개척하러 가가지고 지질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그것도 개척할 때 가만히 하면 좋은데 너무 떠벌리고 장인어른한테도 개척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갔거든요. 그리고 개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장인어른이 찾아온 거예요. 경찰서장을 하셨는데 와가지고 다 택시 합자해서 하다가 서장 끝나자마자 한 입에 넣더만, 사기꾼, 경찰이 사기꾼 제일 잘 당해요. 그게 갑자기 장인어른이 퇴직금을 차라리 연금으로 받으면 좋을 걸, 그걸 받아가지고 합자해서 택시 해가지고 한 입에 다 털어넣어서 사기꾼한테. 그러나 조금 남은 걸 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네 내가 땅은 100평 사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이렇게 보게, 그러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정말 그걸 받아야지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제가 이걸 받으면 제가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가시는 게 장로님. 나중에는 이러시는 거예요. 그 땅 금을 내놓으면서, 내가 자네 이뻐서 내놓는 거 아닐세. 내 하나밖에 없는 딸 데려다가 어지간히 고생시켜야지. 내가 내 딸 때문에 내놓는 거요, 이 사람아. 그러니까 그냥 똥꼬집 부리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똥꼬집은 왜 그렇게 부리는가? 그러니까 이걸로 100평이라도 사게. 어떻게 안 받겠어요? 제가 100평을 아버지 주신 돈을 가지고 사면서 약속을 드렸어요. 은행 이자를 쳐서 반드시 갚도록 허락해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라도 하라고. 아이고, 고집 정말 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셨어요. 거기다가 지하 60평을 파고 1층까지만 지켰다고 교인 30명 될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직영으로. 그걸 직영으로 짓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디 돈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새벽에 가 있다니까 네가 해라 그러더라고. 네가. 교인도 없으니까 누가 오세요? 그럼 제가 뭔 돈 있습니까? 내 안에 선생 아니냐? 퇴직시키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 마음속에 그래요. 그래,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바보 같은 또 집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래, 퇴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직을 퇴직해가지고 그게 돈을 모으니까 5,800만 원이요. 그때 여기 평택에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제. 그때 평택에는 군이었는데, 평택이 시도 아니요, 군인데 송타는 시였고, 평택은 군인데 평택군에
외기노조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아파트가 제가 전부 모으니까 5,800만 원이요. 땅 한 평이 5만 원이었어요. 제가 사는데. 그러니 5,80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제가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려야지 무슨 얘기요. 하나님 앞에 생명도 드리는데 이 돈도 못 바치는 놈이 생명은 무슨 생명.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내 돈도 아니잖아요. 집사람이 퇴직금 받아온 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갔다가 다 드려버렸어요. 예. 잘했어요? 여러분 잘하긴 뭘 잘해요. 제가 개척하고 거의 10년 동안을 1,000만 원만 남겨놓고 드릴 걸. 제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한 목사인지 모릅니다. 헌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랬어요. 그게 건축의 시작이었죠. 평택에는 그때는 노무자들이 여기에 가면은요 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데려다가 노동으로 일 시키면서 제가 목수 하나 사가지고 거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평택의 평강교회, 지금은 한길교회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돈이 어디 있나요? 너무 어려워서 임금을 줘야 되는데 일은 시키고 임금을 못 줬어요. 그게 불과 300만 원이요. 들어간 게 자재값 나누고 임금인데 그걸 하루 벌어 하루 뭐 사는 사람들이 역전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 기다렸다고 하는데 또 안 주네. 목사가 한 주간만 더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는데 또 안 주네.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분들도 난 이해는 해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이 목사 놈의 새끼가 순 거짓말쟁이구나, 돈 떼먹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세 번째 주가 되니 한 달이 거의 됐잖아요. 그러니 그냥 온 게 아니라 술을 먹고 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 와서 목사 새끼 나와. 이 도둑놈의 새끼야, 돈 떼먹은 이 목사놈, 일 시켜놓고 떼먹은 놈 나와!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그게 아파트가 문이 쫙 열리고 다 그러지. 그런데 문을 팍 차고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연립주택인데 들어오는데 그 정글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신고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수리채서 그렇게 됐겠죠. 놀란 건 우리 집사람이고 유치원 다닐 나이에 우리 두 놈이 목사 되고 싶겠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 그냥 주먹이 날아왔는데 한 대 맞고 그냥 뻗었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게 뭔 힘이 있겠어요. 제가 지금도 뭐 좀 그렇지만 그때는 이게 또 몸이 얼마나 유약했는지 제가 3번 쓰러졌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 우리 집사람 울지, 애 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그랬는지 나와 이 새끼야. 그러더니 끌고 그 동네 앞에서 사람을 패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와서 또 두드러 맞고 코피도 나고 머리도 깨지고. 문제는요, 아파트 문이 소리 지르니까 다 열렸어요. 문제는 그래 놓고는 다음 주까지 꼭 갚아 이 새끼야. 그러고는 가는 겁니다. 나는 거기서 앉아가지고 정말 대성통곡했어요. 내가 우는 건 2가지였어요. 내가 어쩌자고 교회를 내가 건물에 꽂혔나. 건물을 지어야 교회가 늘 거다 이 생각을 내가 왜 그런 생각에다 꽂혔을까. 전도가 될까? 돈 떼먹었다고 이렇게 아파트에 다 냈는데 거다 대고 예수 믿으세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거기다 교회 지으면 뭐예요? 그 필요 없는 일을, 건물을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뭐 하려고. 내가 이참에 32살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 한심한 거예요. 88년입니다 1900.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한 주일 후에 또 올 텐데 생각이 답답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사람 보고 여보 다음 주간에 한번 돈을 꾸러 갔다 오세요. 그래서 강원도로
선생님들한테 좀 꼬으라고 있던 선생님들한테 돈 꾸러 보냈더니 그냥 왔더라. 경기도 가더니 쫄랑망했대 최 선생이. 그래가지고 돈 꾸러 왔더니 누가 꿔주겠어요? 예? 그러니 빈털터리로 와서 수요일이 됐어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또 올 텐데 맞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사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반자 지하실 그 뭡니까 콘크리트는 반자인 걸 그걸 지리대를 넣어가지고 제가 막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정신이 다 꽂혀서. 그래서 거 가서 일을 막 하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쫓아와서 여보 서울에서 전화가 왔는데 빨리 좀 오세요. 그 전화를 받으니 그래서 들어갔더니 상계 제일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분도 고인이 되었네요. 허봉춘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박 목사 개척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너무 고생한다며. 그런데 이번 주일 저녁에 우리 여전도 총여전도의 헌신 예배야. 그러니까 좀 올라와서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요? 제가 부목사 오라는데 안 갔는데 목사님이 날 생각하고 오라 그래서 너무 감사. 그러면 제가 갈까요? 그러게. 그래서 제가 물었죠. 목사님, 교인들이 저녁에는 몇 명이나 나옵니까? 한 800명은 나올걸? 그러시더라고요. 1,000원씩만 해줘도, 제가 머리가 빨리 도는데 1,000원씩만 해줘도, 이야, 이게 100만 원 가까이 나는데 정말 그 돈만 줄까? 그래서 100만 원은 틀림없이 해줄 거야, 보태서. 그러면 100만 원은 되겠구나. 또 목사님이 그러지 않아서 개척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그랬으니까 나한테 다 알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낮설교를 하면서 기도할 때 마음이 그렇게 자꾸 와요. 그래서 여러분 3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은 좀 한번 꿔보십시오. 그리고 100만 원은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제가 서울을 오후에 올라가는데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100만 원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교를 제가 했어요. 정말 돈에 너무 궁색할 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서울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계역에 내려서 상계제일교회를 갔더니 그날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여전도 회원들이 나왔는데 전부 그 교회는 그 당시 크롬하프 있잖아요. 쭉 20-30명이 나와서 크롬하프 합주단이 합주를 하며 찬양을 하는데 그것도 다 감사하지요. 어쨌든 그날 설교를 제가 어디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설교를 하고 목사님 당회실에 갔는데 제 생각에는 뭐만 생각나는 거 아니까 봉투가 계속 떨려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니까 목사님은 안 오시고 당회인데 장로님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김치곤 장로님이요. 제가 기억이 나요. 홍천제일교회 홍천경찰서장 하시던 장로님이시거든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강원도 떠나곤 처음이네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이걸 전해주라고 그랬네요.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딱 쥐자마자 보니까 얇아. 수표다, 수표. 제가 하나님이 참 딱 맞게 준비를 해주셨구나. 그래서 사실은 아무 용변도 안 내려오는데 화장실을 갔어요. 꺼내봐야 하잖아요. 100만 원을.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그걸 꺼냈습니다. 수표인 줄 알고 꺼냈는데 바닥바닥한 10,000원짜리 10장이 들었어요. 10만 원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100만 원이어야 하는데 10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이라니 이게 아닌데 그래 마음속에 분노가 막 아니 목사님이 고생한다 그래놓고 뭐야 이게. 그러고는 제가 당회실로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려오셨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가면서
화난 김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그 교회에도 목사님이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상계교회가 작아서 다시 짓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가 30억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조감도를 다 만들어서 그 유리창도 모형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다 이 교회가 이제 우리 지을교회의 모형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안에 불을 탁 켜니까 안에 불도 들어와. 네, 모양.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박 목사 오늘 와서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감사한데, 그래. 그런데 분노가 마음속에요. 제가 그걸 꺼내가지고, 목사님, 나는 1억도 못 되는 교회를 치면서 이래 힘든데 30억이 되는 교회를 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은 그럴싸하지만은 속에서 분노해서 제가 왔던 기념으로 건축 헌금으로 제가 나눠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을 쓰고 건축 헌금 그리고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화도 못 내고 그냥 그렇게 내놨는데 목사님이 그걸 제가 내놓자마자 너 가져가. 에? 왜 작아서 그래? 또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 제가 계속 그렇게 우기니까 너 가져가. 그러면 박 목사 그러면 내가 박 목사 이름으로 이번 주일날 내가 10만 원 거기다 건축헌금 넣게. 이건 받고 가져가. 예. 그까지 들으니까 울컥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라 그랬지? 내가 뭔 짓을 하는 거지? 목사가 아무리 돈이 궁색해도 여러분 정말 기도가 제가 하라 그러지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예, 정말 기도가 안 나오고 가만 앉아가지고 너무 멍해서 예,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신없이 말한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목사로서 이럴 수가 있나까지 생각했더니 이게 무슨 돈이지 목사가 돈에 미쳤지 이게 교회 그래가지고 지금 뭐하고 뭐 이게 뭘까 마음이 막 그러고 또 생각하니까 주일날 설교에 100만 원 됐다고는 하지 말지 100만 원 준비됐으니까 이 얘기를 뭐하러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이번 주 안 되면 내가 이게 무슨 이런 편이 있나 분명히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모텔을 하는 집사인데 그 자고 가래요. 근데 아닙니다. 전 내려가겠습니다. 정말 너무 초라하고 너무 한심하고 때리면 맞아야 죽어도 죽기도 할 각오도 할 목사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나갔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산도 안 받치고 그냥 양복 입은 채로 비를 맞으면서 노원역을 향하여 제가 걸었어요. 내가 하나님 목사도 아닙니다. 아주 정말 한심한 놈입니다. 개척한다 그러더니 아주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지고 이건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비를 맞고 걸어가는데 누가 쫓아왔는지 뒤에서 우산을 가지고 쫓아와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암기 집사입니다. 그러시냐고. 목사님 그런데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을 꼭 모시고 오라 그랬네요. 근데 목사님 모시러 갔더니 한번 나가셔서 그래서 목사님 모시러 제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랑 우리 집에 좀 가시죠. 갈 마음 있겠습니까? 예? 그래 집사님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아예 목사님 그래. 제가 꼭 약속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하는 목사인데 교회를 짓다 왔기 때문에 꼭 내려가야겠습니다. 영등포 가서 그때 총알택시가 있어요. 총알택시라도 타고 내려가야 되겠어.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 영등포 개척한 친구 그 친구 집에서 신학교 동기 집에서 거기 가서 자고 갈까 또 생각이 바뀌어서 그럼 날 영등포까지 좀 태워줄 수 있겠냐 그러겠대. 그래서 그 하얀 봉고차에 거기에 저를 태우고 상계동에서 한강을 건너서 이분이 그냥 차를 끌고 어디로 가느니까 지금 반포요. 반포로 쑥 그 영등포로 안 가고 반포로 쑥 아파트로 들어가더니 목사님 가방 들고 따라오시죠. 자기 집으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얼떨결에 그만 그 집사님 집에 갔어요. 갔더니 그 집사님 부인이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니 저도 안녕하세요. 그랬지.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주일학교 때 교사 같이 했던 여선생님이었어요. 시집가 애 낳고 다 늙었는데 나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얼굴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 내 얼굴. 나 그때 주일학교 창관교에서 반장 같이 했던 암계 선생 기억나요. 이름은 기억나니까 알지요. 제가 시집하고 제가 제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아들 인사를 시키고. 근데 이 집사님네 애가 두 분이서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나, 그 라켓 있잖아요. 정구 테니스 라켓을 대만에서 떼다 팔고 동대문에서 상가를 하는데,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쏟아 부어줘요. 얼마나 잘 되는지. 저희가 아파트를 2채나 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11조를 제일 많이 낸다는 거예요. 자꾸 돈 얘기네 이 양반이 또. 그래, 돈 얘기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가지고 극동방송에 간증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신랑도 전도를 해서 예수 믿었는데 그 신랑이 우리 예수 믿는데 아직도 자기는 고신측에, 자기 고신측에서 자라서 고신측에 아직도 있고, 나도 고신측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상계중앙교회, 상계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주일날 저한테 전화를 때 누가 그래, 그래서 궁금해서 혹시 목사가 됐나 했더니 목사가 됐다 그러고, 알아봤더니 평택에서 개척을 하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주일날 오후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상계제일교회에 헌신예배를 갔다고 그래 알려줘서 날 데리러 남편은 상계제일교회로 보내고 자기는 본교회로 나갔는데 잘 왔다. 알고 보니 상계제일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두뇌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잘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전도했다 그러는데 남편이 그래서 뭘 간증했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담배 피우든 끊든 예수 믿었으면. 그런데 속에서 저는 그건 보스러운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끊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건데,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게서 또 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 이러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좀 내 얘기부터 합시다 그러면 부인이 하는 말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 먼저 물어볼 게 있다고 그러면서 남편 말을 맞고는 부인이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11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11조를 하냐, 이렇게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대.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됐대. 그래서 자기가 그 이후부터는 어떡할까, 어떤 목사님 알아봤더니 시골 교회도 연락하는데 좀 보내야 되지 그런다 그래서 여기저기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만 있자. 가만히 있으면 그 얼마씩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세 교회에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보냈다는 거예요. 300을 보낸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100만 원이 한 달 내 헌금해도 100만 원이 안 나오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 그분이 보내주면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이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꽂혀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자. 그래, 이게 참 간사해요. 믿음도 아니요. 그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막 꽂혀서 남편 얘기가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하는데, 그 남편이 담배 끊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목사놈아, 이 돈만 보이는 놈아, 교인이 담배 하나 끊어서 저렇게 기뻐한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목사냐? 거기까지 되니 또 이게 또 괴로워 마음에. 그래서 제가 왜 괴롭나니, 전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신방 간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 모교회가 더 어렵다고 11조를 글로 보냈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제가 호되게 야단을 쳐서야 바로 하라고, 믿음으로. 어디서 먹고 어디서 싸냐, 그래 본교회에다가 11조를 해야지 어디다 하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사실은 물론 11조 드렸을 때 그 교회로 보내드렸어요. 그러나 본교회로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어려우니까 11조 그거 나한테로 보내는 걸 내가 기대하는
이 마음이 무슨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런 믿음이 다 있고 이런 생각이 다 있겠어요? 너무 한심해. 그래서 다 듣고 난 후에 내가 집사님, 제가 시험이 돼요. 그랬어요. 돈 때문에 제가 시험이 되는데 11조는 많건 적건 본교회로 하세요. 개척교회든 어디든 돕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두뇌가 아마 그것 때문에 투닥투닥하고 싸웠던 거,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느닷없이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한테 돈이 갈 텐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 11조를 본교에 하는 게 옳은 것 같다. 그렇게 확신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참 목사님인 것 같다. 어떤 분은 두 가지로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괜찮다 뭐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처럼 나처럼 하는 말도 있는데, 진짜 목사님 가르침이 참인 것 같고, 그런데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참 목사님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다는. 날아갔지요. 100만 원 올기 날아갔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생각했어요. 교인들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이런 엉터리 믿음 다시는 여러분한테 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다음 주 설교하고 용서를 구해야겠구나, 그리고 내려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밤을 지나고 이튿날 이 집사님 내가 목사님 기왕 오셨으니까 우리 가게 가서 예배 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동대문까지 또 끌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목사님 딱 여비만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비만 가지고 내려가세요. 그래서 여비를 주시기에 그냥 집어넣고 전철을 탔습니다. 그때는 전철이 수원까지밖에 안 와서 수원서 내려서 직행을 타고 평택을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버스를 수원에서 타고 평택으로 내려오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부스럭거렸지. 주일날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번 주를 어떻게 또 넘기나 하고, 이거라도 우선 좀 드리고, 조금이라도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드리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돼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넣으려고 꺼냈더니 웬일입니까? 그 봉투에는 정말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300만 원이 들어있는, 그 사람들 줄 수 있는 돈이 다 들어있었어요. 이야, 이틀 3일 사이에 목사가 무슨 널뛰기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이랬죠. 이야, 이 울컥하는데 그냥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에 타가지고 그냥 줄줄 울었어요. 내 꼬라지도 한심하고, 목사라는 그 자신도 너무 한심하고 너무 처량하기도, 개척교회라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죽어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까불쩍거리던 나,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은혜를 주셨는데 믿었다가 화냈다가 웃었다가 자책했다가, 그런 자신을 생각하니 너무 초라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거합니까? 그래서 툭툭툭툭 떨어지는 게 양복이, 제 옆에 할아버지가 앉으셨다가, 젊이를 보니까 젊은 사람이 양복을 입었는데 자꾸 우니까 안타까웠는가 봐요. 제 어깨를 할아버지가 이렇게 툭툭 치면서 젊은이 시간이 다 해결해 줌세, 나도 내 예편내 가고 못 살 줄 알았는데 다 살아내네.
그 할아버지는 아마 어쩌면 내가 상처해서 그러나 그래서 생각인지도 모르겠어. 시간이 다 해결 안 돼. 시간이 가면 못 살 것 같지만 다 되니까 너무 슬퍼하지만 그냥 제가 그랬죠. 할아버지, 사람이 우는 데는 두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슬퍼서 울 수도 있지만 개의치 마세요. 제가 지금 눈물이 나는 거는 절대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주일날 제가 의도적 설교를 한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 하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본문을 택해놓고 설교를 하고 그 간증을 했어요. 교인들은 이후에 5천만 원을 무이자로 꼬우더만요. 할 수 있는데도 못 꼬우던 그분들이 그 이자 없이도 꼬울 수 있더라. 하나님이, 저는 10년마다 이 간증을 제가 지금 남북교회에서도 했고 개척했던 교회에서도 했고 10년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나는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채워주는 거 한 번으로도 좋게 해요. 다만 내게 나는 믿음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정말 보잘것없구나, 잘 믿는 것 같고 믿는 것 같고 그렇지만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서면 왜 그렇게 초라한지,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문제는 왜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내가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 모습 너무 안타까움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저에게 물으면 누가 그래요? 목사님 목회 잘하시네. 아니요, 목회를 한 게 아니고 되는 거예요. 그냥 목회가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요. 이게 제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니 베드로도 보이고, 그리고 다시 보니 은혜의 능력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혀 설교하기 위해서 보이는 성경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전혀 달랐어요. 저도 또다시 새로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만드는 초대교회는 어떤 인위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질뱅이를 일으키실 때 매일매일 나와 앉았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들어가면서 보았지만 한 번도 관심 없던 그 안질뱅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맞게 손을 내밀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안질뱅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할 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내 가정에, 내 심령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세워주실 걸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나도 놀래요. 일어나도 베드로도 놀래요. 요한도 놀래요. 안질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주 예수의 이름에 역사했으니까 안질뱅이도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모르니까 베드로에게, 모르니까 요한에게 오지만 말씀을 들으니 안질뱅이를 일으킨 건 요한도 베드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께로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 이게 안질뱅이 사건이 옳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얻으리.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우리가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이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주의 이름 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고, 왕의 경배하고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주의 영광을 한 번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가로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믿는 줄 알고 우리가 뭘 하고도 얼마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까? 믿음은 눈을 우리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만난 환경에다가도 두는 게 아니에요. 여건에다 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여전히 환경 넘어 저 높이 계시는 주님께 두는 것이고,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에게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주여, 내 가정의 문제이든 내 교회의 문제이든 주님 내 자녀의 문제이든 주여 내 질병의 문제이든 내 눈을 주께 두니 주님이 능력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만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고 우리 가정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 사회자 나오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능력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능력 위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만이 모든 것이 되시고 주만이 능력이 되시고 주만이 우리의 모든 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펄펄 뛰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던 영혼이 안질뱅이 같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가정, 내 교회 위에, 내 심령 위에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는 교회와 심령과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